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의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시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복이 우리 갈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너는 복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순종함으로 출발했지만 수없이 많은 그의 실수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정말 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또다시 이상과 꿈과 비전을 보여주셔서 다시 믿음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것은 바로 자기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한 것이 그의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깨뜨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정말 불가능한 몸을 통해서도 그리고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주신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그를 테스트하는데 바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결단하고 나가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심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순종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이 결단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출발합니다. 사흘길을 가면서 수없이 많은 번민과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하인들을 산 아래 놔두고 자기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정말 나무와 그리고 또한 준비는 다 되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정말 아버지는 이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먼저 얘기했던 것은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했죠. 바로 반드시 내가 정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삭이 약속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심을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을 보면 8절 띄워봐요.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잘 될 때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어려움 속에 빠지면요, 믿음이 저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이 정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과 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담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담대함이야. 또 이삭을 결박할 때도 담대한 모습을 우리는 그 뒤에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은 자기가 100세에 낳았던 정말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업을 주시려고 자기에게 정말 이와 같이 25년 동안 약속했던 이 약속의 언약의 바로 징표인 것입니다. 너무 소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담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들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그렇죠. 믿으면요, 막연한 기대나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독자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자손을 주신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래가 많게 하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변치 않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갈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실을 믿으면 아들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면 더 이상 바로 약속의 씨앗이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지랴.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따랐습니다. 신앙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단 위에 올려놨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괴롭고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동안 3일 동안도 갈등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을 단 위에 올려놓는 순간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결단한 대로 아들을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지막 결심한 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면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몇 푼의 돈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안락함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돈이 몇 푼 아까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동의하지 못합니다. 또 안락한 육신의 정말 그 편안함 때문에 그것을 바라서 기도하라는 말씀에, 더욱더 헌신하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거리만한 헌신하면서, 그리고 뭐 대단한 헌신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셔서 그 대가를 치러 주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 가운데 치르신 대가에 비해서면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나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나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은 정말 자그마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를 때마다 뭐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이, 내가 정말 최고인 것 같이 늘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데, 우리가 대가를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음을 믿고 우리가 그 앞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와 같이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이를 잡으려 하니 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같이 분명히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결정했던 것을, 마음속에 다짐했던 것을 정말 결정한 대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해놓고 결과를 좀 따지고 보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기로 결정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한번 해봐야지,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볼까? 또 이와 같이 해보면 결과가 어떨라나?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뭐요?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리고 나이가 감동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번 접은 것이 아니죠. 시험 삼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달리신 것이 아니죠. 진짜 죽은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진짜 죽으셔서 우리의 피값을 치러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아들을 그냥 바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냥 바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망석이나 주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찔러봐야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죽이기로 했습니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기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어도 살고, 그리고 또한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실행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을 믿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으면요, 정말 실행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정말 연약한 것이 의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성도 풍부합니다. 얼마나 잘 감동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지성도 풍부합니다.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지 모릅니다. 판단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약합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 믿음으로 결심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에 대해서 끝까지 실행하며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않고 우물거리지 않고 믿음은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단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결단하고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정말 실행했더니요, 다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황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아브라함이 정말 실행했어요. 상황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정말 뭔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리고 찔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해야 되는데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자신이 그 결심한 대로 믿는 대로 그냥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그를 찌르려고 하니까 다급해진 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찾는데, 우리가 망설이기 때문에 주님이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우를 제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면요, 누가 하십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실행을 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실행했더니만 다급해진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해서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신 말씀 뭐예요?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급해서 아브라함을 두 번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목적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길 원했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순종하느냐? 내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느냐? 내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들 독자까지도 정말 바칠 수 있는, 나를 신뢰하고 믿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를 넘어서 아들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포기하기 어렵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아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봤어요? 너를 이제는 뛰어넘어서 내가 그동안 40여 년 동안, 정말 25년 동안 너를 정말 포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는데 이제 너가 아니라 너 아들까지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 정도를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함을 온전히 보여줄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기적과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끼는 것도, 내 안락함도, 내 편안함도, 나의 정말 그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결단하고 헌신한 대로, 약속대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나갔어요. 내가 포기하면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어요? 포기했을 때 죽음을 넣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에게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포기했어요. 이 아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포기했더니 그것이 이름이 아니라 어둠이었어요.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 있고 또 인정받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내 씨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내가 너희 씨, 너희 자손을 축복하여 주마. 그리고 하나님 기적과 이적이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해 두신 어린 양을 통해서 제물을 받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하고 순종하길 원하는 겁니다.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순종의 훈련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히 여기는 것도 그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훈련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도 포기하는 이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더 큰 어둠을 주었고 더 큰 축복을 주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그의 은혜를 그의 삶에 베풀어 주시고 자손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이와 같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약에서 내 손을 대지 말라 하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절로 18절 한번 봐봐요. 15절에 1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두 번째 불러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 바치전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성하여 씨는 뭐요? 자손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성하게 하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래알 같이 내 씨가 많게 하리라. 정말 많아졌죠.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원수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리라. 할렐루야. 자손의 번성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가지고 있는 바로 권세, 권위, 능력, 대적의 문이요, 원수들이 출입하는 문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주리라. 또 천하 만민이 바로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요? 바로 이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도록 너희 자손을 축복하여 주리라. 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리라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믿음 이제야 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들의 유업을 얻은 자니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축복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아브라함이 복을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바로 같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약속대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 유업을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면은 따라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신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같이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바로 같이 하나님 주신 7가지 복에 대해서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바로 12장 2절로 3절 한번 띄워봐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7가지 복. 첫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의 복.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명성과 명예를 주고. 네 번째는 너는 복의 바로 돌이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 되리라. 복된 존재가 되는. 우리는 정말 복된 존재입니다. 따랐습니다.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축복이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래 하나님께 내 편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섯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했어요. 모든 저주를 막아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질병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일곱째는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복의 근원되는 축복,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는 축복,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22장이 뭐라고 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고 했어요. 네가 이 말씀을 준행함이라.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 복된 존재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한 한 해가 되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믿음으로 사용하시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1년 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 가운데 관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 계신 분들은요, 혹시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손을 잡고 특별히 자녀들의 머리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부가 있으면요,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먼저 헌금 봉헌합니다. 11조 헌금 무명, 특별 새벽기도 헌금 강판정 목사, 이현숙 사모, 강지원 don도사, 윤정용 목사, 안수영 사모님, 윤태은, 윤태영, 신기방 집사님, 정선영 권사님, 신준호 청년, 이근영 장로님, 한성갑 장로님, 이동훈 정옥자 권사님, 온라인 헌금 11조 세혜준 권사님, 조미순 권사님, 이정도 집사님, 강유은 청년, 강지원 don도사, 이명수 권사님, 정선아 권사님, 감사헌금 서용분 권사님, 새헌금 권지원 권사님, 배미환 집사님, 염철수 권사님, 특별 새벽기도 헌금 임원순 장로님, 정옥균 비권사님, 권순자 권사님, 이명수 권사님, 서선혜 권사님, 무명. 하나님, 여기에 드린 귀한 물질들 받으시 원곡으로 삼아주시며 주님 귀한 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11조를 드린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아시니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도록 부어준다고 했사오니 이 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우한 질고 질병 떠나가게 황충을 금하신다고 했사오니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업과 가정에 주의 귀한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은혜 가운데 올 한해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하시오니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며 저들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아브라함 복이 아버지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년 동안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심이 아버지 저들의 삶과 그리고 자녀와 자손들에게 또한 기업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여기 손을 서로 맞잡고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모든 백성들, 가슴에 손 얹은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올 1년도 주님의 귀한 복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한 해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듯이 아버지 복이 되는 귀한 존재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귀한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주님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윤대감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귀한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한 해 동안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상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복도 더하시며 올 한해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의 삶에 주의 기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올 1년 주님 귀한 믿음의 자단 붙들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재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살아가는 귀한 재단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